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가로막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전에 먼저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하나님의 권능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떠나셔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가 어디죠? 야이로의 집이 있는 그 가버나움 도시를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실까요? 그냥 가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어떠한 동네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동네가 이 가버나움 동네예요. 이 도시예요. 거기서 손 마른 자도 고쳐주셨고요,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셨고요,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었고요, 또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그 가버나움 도시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자란 동네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가버나움,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했던 나사렛, 이 두 동네를 우리 주님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잘못된 고정관념은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그 말씀을 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동안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서 권능을 나타냈던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권능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건 놀랍다. 그런데 놀라워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 본문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지냈는데 그 모든 걸 다 본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집안도 알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한 거예요. 목수일.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아요. 자신들과 같다는 거죠.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던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인데.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목수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나사렛은요, 아주 평범한 도시예요. 가난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는 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의 고정관념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메시아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게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야, 말도 안 돼. 그 동네 아주 촌뜨기 마을인데 그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그래?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요,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범한 가정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평생 평범하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자라나는 거고 귀족은 귀족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태어나면 그 사람은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로 태어나면 계속 평생 흙수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사회의 고정관념이에요. 더군다나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도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나 뭐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번에 두려움이 믿음을 가로막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믿음을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는 안 돼요. 제가 애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요, 안 돼요.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애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요, 우리 시부모님이요, 안 변해요. 안 돼요.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더 이상 나는 나아질 수 없다. 이게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냐, 결혼해라.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아, 목사님, 뭐가 있어야 결혼하잖아요.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거 있어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거 없으면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럼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또 다른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돼야 성공이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봤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기도는 소용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지 않고 뭐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도 별 볼 일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혹시 어젯밤부터 막 기대감 가운데, 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고 고정관념 때문에 교회야 항상 그렇지 예배가 항상 그렇지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가봤자 별거 있어. 여보,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려봤자 있어? 그게 그거지.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지 그게 뭡니까?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고정관념이 뭡니까?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고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고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수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세요. 흙수저로 태어나도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미 정해졌어,
이게 다 고정관념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도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목회자 집안이고 박사학위가 있어야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도 아니에요. 저는 박사학위도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수 없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이 부족한 저를 영세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 고정관념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그 고정관념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 완전히 깨어져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거기가 나사렛이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가지고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에 고치실 뿐이라. 왜 못하셨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저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고 평범하고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없어 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고 싶으신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아무런 권능을 나타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거봐,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 내가 말했지, 예수님 아무런 권능 못 행한다고. 뭐 저쪽 가버나움에서 뭐 죽은 자 살렸다고? 야, 우리 동네에서는 감기도 못 고친다. 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고정관념이 굳어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권능이 나타날 만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돈을 받아야 재판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죠.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당시 과부는 돈이 없거든요.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주는 거예요. 뇌물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뇌물을 받아야 판결을 잘해주는데 이 과부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매일 찾아가서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간청하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6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 안 할까요? 뭐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나타내고 싶었지만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권능을 행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상한 성도가 됩니다. 6절 전반부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이상하다. 왜 안 믿을까? 다른 마을에서는, 다른 도시에서는 예수님을 다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뭐가 이상한 겁니까?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상적인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이상한 성도입니까? 우리 주님 눈에 보기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성도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 정상적인 성도냐 이상한 성도냐의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정상적인 성도고 믿음이 없으면 이상한 성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이상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없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안 보고 정상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상한 성도예요? 야, 너는 어떻게 우리랑 똑같냐? 예. 그리고 나중에 교회 간 거 알았어요. 야, 너 교회 다녔냐? 몰랐다. 그분이 이상한 성도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쩐지 네가 이상하더라. 네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네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평소시에 같지 않았어. 네가 예수님 믿었구나.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이상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아유 죽겠네, 기도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상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상한 성도가 안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까? 정상으로 보입니까?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상한 성도예요. 정상적인 성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들이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수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고정관념이에요.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믿음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못 배운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합니까?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나는 뭐 한다?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쟤는 안 돼.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우리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씩 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로막는 모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성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